할렐루야. 2023년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함께 묵상하고 계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일리노이 지역 네이퍼빌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기한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숨을 쉬게 하시고 심장이 뛰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미 전역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기쁨의 언덕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3장 말씀은 역대상하 속에 가장 초반부에 적혀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역대상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지내다가 유다 땅으로 귀환한 후에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 또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 라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상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와 거의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열왕기 상하는 조금 더 못한 점들, 우리가 고쳐야 될 점들, 부족한 점들에 집중하고 있다면 역대상하는 우리는 여전히 선택된 백성이며 이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장부터 9장까지 묵상하면서 족보가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1장부터 9장까지 읽으면 조금 지루하기도 하죠. 역대상 1장 말씀에서는 아담부터 에서와 야곱의 족보가 등장하고 2장부터는 유다 자손들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역대상 3장 말씀에서는 다윗의 자손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의 시대만큼 되찾고 싶은 시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있다가 돌아온 시점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시기가 언제였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시기였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왕년이 있죠.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렇게 교회 일 열심히 했고,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잘했어. 우리에게는 왕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왕년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이야 왕년에는 몇백 명이 넘었고 이 본당이 꽉 찼었고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몰라. 우리 교회에도 다 왕년이라는 것이 있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 시대가 왕년이었습니다. 왕년에는 이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와 같은 팬데믹과 또 교단 분리 시기를 겪었습니다. 뼈저리게 아픈 시기를 지나온 것이죠. 저는 이제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의 목사이지만 제가 있었던 북일리노이 지역의 연합감리교회는 이 교단 탈퇴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역도 다 마찬가지시겠죠. 이 과정을 겪은 탈퇴한 교회들, 또 탈퇴를 시도하다가 포기한 교회들, 탈퇴를 시도조차 하지 못한 여러분들 모두가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탈퇴 과정을 너무나 힘들게 진행시키는 북일리노이가 참 나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고 동성애자 안수를 강행하고 결혼을 강행하는 연합감리교회가 나쁘다고 혹은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점차 진행되면서 저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탈퇴한 교회나 탈퇴를 시도한 교회나 탈퇴를 시도조차 하지 못한 교회 모두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회복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탈퇴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으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수많은 탈퇴 비용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압박들 앞에서 신앙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타협점들에 타협하지 않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키는 것 참 대단한 일이었고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바로 시작점에 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3장 말씀은 다윗의 자녀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와 같은 쟁쟁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 한 가닥씩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왕년이 존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말씀은 이들의 행적을 자세하게 적고 있지는 않아요. 아마도 이와 같이 잘 나갔던 민족이니 우리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다시 그때의 명상을 되찾읍시다. 암논의 시대, 압살롬의 시대 우리 되찾읍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압살롬이 어떤 아들입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은 아내 밧세바로부터 얻은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3장 말씀에서는 우리아도 등장하지 않고 밧세바도 등장하지 않죠. 왜요? 그것이 허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대상은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한 허물들을 숨기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아들인 암논 어떻습니까? 압살롬의 친동생인 다말을 강간하죠. 그리고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압살롬은 분노가 쌓이고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일까지도 행하기도 하죠.
제가 있는 이 시카고 지역 한인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편찬하고 있기도 합니다. 족보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때, 이야, 우리 시카고 한인 교회 50년 전에는 이런 왕년이 있었지, 30년 전 대단했지, 이러한 영광만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100주년을 맞이하는 시카고 한인 교회는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연합감리교회의 교단 탈퇴 문제가 시카고 한인교회 전역에 퍼지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역대상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일까? 아마도 역대상 3장을 읽었던 1차 독자인 이 포로기 안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 다윗 그때 우리 정말 대단했잖아. 그때의 영광, 그때의 땅, 그때의 숫자로 우리 돌아가자. 그러나 두 번째 그룹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왜 무너졌는가? 우리는 왜 포로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그 다윗의 순수한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우리 그 다윗이 즉각적으로 회개의 모습을 보였던 그 모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 뜨거웠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 미지근하지 않고 뜨겁고 심장이 쿵쾅거렸던 그 첫사랑을 우리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이 지나면서 또 교단 탈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생각들, 어떠한 기도들을 하고 계시나요? 야, 이제 우리 팬데믹도 지났고 교단 탈퇴 문제도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 우리 예전의 영광을 되찾자. 예전의 그 숫자로 한번 돌아가 보자. 목표를 세우고 500명, 800명, 1000명으로 한번 향해 보자. 그런 숫자적인 개념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상 3장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시대의 역사를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의 반응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열정이 그랬지. 우리 새벽마다 부르짖지 않았는가? 우리 금요 철야로 모이지 않았었던가? 우리 나가서 노방전도하지 않았었던가? 정말로 이 부흥을 위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그 화려하진 않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했던 그 열정들이 있지 않았었는가? 우리 그때로 돌아가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셨으니 우리 그때로 돌아가자 라는 그 열정, 그 소망이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 함께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치 포로기를 마치고 막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 유다의 백성과 같이 팬데믹과 교단 탈퇴로 폐허가 된 땅 위에서 역사를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아침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말씀대로 나아가는 신앙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고자 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지나 귀환하여 역대상을 읽는 1차 독자들은 그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꿈을 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똑같지만 그때의 땅, 그때의 부귀, 그때의 영광으로 돌아가자는 그룹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때의 예배의 심정, 그때 뜨거웠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룹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팬데믹이 끝나고 교단 분리의 상황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주여, 우리들 헛된 꿈 꾸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하고 회복을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